목자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그러나 그의 사명을 위임받은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 은혜, 받은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 향방을 분명히 하고 또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향방을 분명히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뜻을 이루고 또 그 뜻을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한 부모는 그러한 가정을 영적인 목자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따라가려고 그 목자의 그 명을 받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리더, 또 과장, 또는 계장, 요즘에는 팀장, 또 다양한 리더의 이름들이 요즘에는 존재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러한 위치와 직분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도록,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세상의 목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교회로 인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있는 위치와 현장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길 잃은 양들을 볼 때 손을 꼭 잡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죠. 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두 손을 잡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겠다,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만사의 기한과 때게 될 때 이제 등에 업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다양한 위치와 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애쓰는, 기도하고 그 무언가 작은 미랄이 돼서 그 그룹을 하나님의 리더로 집어넣고 함께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그 목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작은 목자들로서 예를 써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또 교회 안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에 목자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쫓아서 뭔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애쓰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몇 사람이 앉아서 차를 마실 때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중보하고 리더하고 말을 보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흩으려고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 디아볼로스, 흩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상처 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파괴자, 파괴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영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보면은 흩트다, 상처 주다, 파괴하다, 나누다, 떠나게 하다, 반감을 갖게 하다, 적대시하다, 미워하다, 이런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죠. 사랑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창조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용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소망, 비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또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근본이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최대의 모습은 우리가 영적으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지만 또한 어떤 위치에서
그 목자의 말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무엇인지 알아 내가 그 뜻을 받드는 사람들, 그 뜻을 어떻게든지 보태보려고 애써보려고 예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영적인 목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목자로에서의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이것이 능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오로지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목자의 심정으로 세상의 삶의 모습을 상담할 때도 또는 개인적으로 치료할 때도 오로지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그것을 다 이루어갔지. 야, 세상에서 천년만년 잘 살아, 건강해, 치료받고 잘 살아,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네가 이 세상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을 때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 또 중간중간에 말씀하실 때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목자의 심정이고 목자의 목적이고 목자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이해하고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할 때는 거저 교회에 왔을 때 축복 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나 진정 이제 주님의 이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내가 한 사람의 목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꼭 리더는 아니더라도 그 위치에서 그 목자의 그 뜻을 받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의 모습을 가지고 구역에 예배 하나를 드리더라도 드리냐 마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구역 예배 시간 하나를 잡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가지냐에 따라서 구역 예배 시간이요 잘 잡아져요. 문제가 안 돼요. 네가 시간이니 내가 시간이 없니 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부모도 떠받들고 자식도 떠받들고 이러면서 상의하고 이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미래의 기업을 내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의 목자의 심정으로 서로 떠받들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의견을 내고 또 주장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요 부모가 그 말을 잘 들어줘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출발이 어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믿음을 가져야 이 하나님의 이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인이라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고개를 다 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뜻이 숭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이 하찮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부활은 잘 모르겠어. 나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분, 이러한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감동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이러한 숭고한 희생을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건 고사하고 그 숭고한 희생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잘난 체하지 않고, 자기의 권세를 부리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낮은 데서 섬기는 그 모습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고개를 숙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얕지만, 믿음이 작지만, 아직 이해심이 100% 없지만, 또 100% 하나님의 뜻을 100% 받드는 그러한 성자의 모습, 그 성장하는 어른의 모습을 갖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의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뜻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내일 다시 딴짓을 하더라도 내가 그 숭고한 우리 주님의, 우리의 목자의 이끌림 앞에 내가 따라가기로 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길이요, 인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메시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참으로 이게 한 목사를 위해서 지금 잘하라고 설교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바른 길을 찾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목자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고,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또한 그의 주의 종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자의 뜻을 우리 모두가 받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 목자 되신 오직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우여곡절에서 옳은 길을 가야 되고 승리의 길을 가야 되고 한마디로 축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도착은 천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못 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 예뱀, 또 온갖 악한 귀신, 그래서 악령이라고 그러죠. 악신이라고 그러죠. 악신. 이런 존재들이 우리를 끝없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자기 자신이 망치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그리고 혼란에 빠뜨리고 어지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숭고한 뜻을 받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지 아니한 사람들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와 사랑으로 은혜 속에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는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와 사랑으로 은혜 속에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도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또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저 예수만 믿고 빨리 천국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여러 가지 섭리와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또 직장을 다니고 또는 기업에 돈을 들게 세우고 또 교회도 세우고 또 우리의 마음의 비전과 꿈속에서 많은 것들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기업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뭐더러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 대충 해, 대충. 야, 뭐더러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그냥 한 조금만 하면서 그냥 놀아.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면 되잖아. 뭘 그냥 놀다가 그냥 마음 편하게 해야지. 뭘 그렇게 욕심이 많아?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려고 하는데 그것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탕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유리하게 만들고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이 야 즐거우면 돼. 근데 즐겁다는 그 모습에 전부 다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쾌락이에요. 인간성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목적이 있고 영광이 있어야 이게 인간다움인데 명예가 있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 여러분 개를 보세요. 개 키우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또 새를 키우는 사람들은 새를 한번 보세요. 저는 별로 동물을 사랑하지 않아요. 동물 애호가들이 들으면 굉장히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안 좋아하냐면 인간성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의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좋아해요. 왜? 사랑하면 동물처럼 될까 봐서. 동물처럼 될까 봐서. 동물을 너무 사랑하면 동물처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해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저는 고릴라가 되고 싶어요. 왜 고릴라가 좋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사람이 고릴라가 되면 되겠니? 고릴라가 되면 안 된다. 사람은 사람다워야지. 너무 이렇게 뭘 사랑하니까요. 그걸 흉내내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개 옷을 입고 개 작장에 들어가서 하루를 자요. 왜 그러냐니까 개가 너무 사랑스럽고 개가 되고 싶대요. 완전히 요즘에는 미쳤어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스럽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특별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 인간을 기묘하게, 탁월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우상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꿨도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권세 있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창조하고 그런 심성을 갖고 그런 두뇌를 갖고 생각을 갖고 그런 가치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우상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고 간다.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와 사랑으로 은혜 속에서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 7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결론은 여기에 있었어요. 천국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과 숭고하고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들이 회방한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이 이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개 돼지처럼 살게 됩니다. 맨날 그냥 먹는 거나 탐하고 정욕이나 탐하고 쾌락이나 탐하고 동물처럼 살려고 해요. 배부르면 자려고 하고 숭고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잖아요. 인간의 그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하죠. 인간은 뭐가 달라요? 동물하고. 여러분, 숭고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희생할 줄 안다는 거예요. 헌신할 줄 알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줄도 알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근데 동물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세우거나 또 이 붙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목자와 우리 주변의 영적인 이 하나님의 목자의 뜻을 받드는 영적인 목자들과 함께할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동행하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목회자는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목회자, 세상에서도 제가 서른에 이야기했지 여러 다양한 목회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범한 집사님들인데 또는 성도인데 심지어는 그런데도 각자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어떤 그 회사에서 결정 하나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참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정책이 나오면 얼마나 그 정책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려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 그 뜻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성경의 뜻과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싸워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법률이 나오고 예배를 방해하는 법률이 나오면 그것을 막 이걸 퇴치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다양한 목회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기둥을 세우셔서 영원한 목자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새 기둥 중에 첫 번째 성막은 머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그의 지체로 교회와 사랑으로
은혜의 동행을 하게 하셨고, 또 둘째는 돌비 십계명은 오늘 성경으로 로고스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진리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혜로 동행하게 하셨으며, 셋째는 제사장 제도로서 오늘의 주의 종으로 유임받아 주님이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은혜로 동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 기둥을 이해하면서 다시 우리가 영적인 목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교회로서 협력하면서 모이면서 이 뜻을 받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든든하게 목자의 역할을 다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의 기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돌비가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의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궤예요, 법궤. 이 세 기둥을 내 안에 딱 세울 때 법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꽉 가슴에 품는 것이 곧 예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 나갈 때 숭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모든 삶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과 면류관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와 사랑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금생과 내생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해서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게 하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도 세워지고 우리도 서로 세워지면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목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목사는 터가 되어 각 교사 구역장을 세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의 가정, 직장 모든 성도들의 축복의 주의 유산을 세워가게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모두를 세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둘째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살피게 하심으로 사랑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뜻을 서로가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세 번째로 목회자를 통해서 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랑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목사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영적인 목자로서 어떠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룬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질 때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나 놀라운 입술이 될 수 있고 얼마나 권능의 입술이 되겠어요. 그저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 헛된 말, 망령된 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하더라도 이 짧은 시간에 안개와 같은 인생을 정말 의미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찍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받긴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아멘. 넷째로 목회자를 영접하여 한 지체로 일하게 하심으로 모든 축복의 상에 참여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랑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이 그룹의 일을 하고 있다면 저 사람을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어줘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만 영접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목회자와 나의 영혼을 위하여 진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모든 일에 유익이 되는 축복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축복의 사랑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로 목회자와 나의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사랑으로 동행함으로 주님의 모든 가르침에 참여하도록 동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사람이 보람이 있을 때 행복하고 더 힘을 냅니다. 근데 어떨 때 보람이 있느냐? 내가 뭔가를 했는데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이것처럼 보람이 없어요. 보람이 있는 것이 없어요. 굉장히 보람이 있죠. 뭔가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자격증 하나를 따갖고 와도 목사님 저 자격증 땄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왜? 이걸 먼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시험 보러 가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기도했어요. 근데 따갖고 왔어요. 이야, 참 잘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이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7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 예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종과 함께 이 가정의 목회자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적인 목회자로서 이 축복의 통로와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실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우리 주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가 동행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물들이 한치 오차 없이 속속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셔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더 큰 선물로 가득 찬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교회로 주의 윤산을 상속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